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리 어제 봤던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무엇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을 감당하는 것. 우리 피하는 것도요, 시험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우리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 집어 드셔가지고 그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 때 나를 그 시험에서 건져내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길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있음을 보고 뭐하죠? 그 길로 피하는 것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되어지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피할 길을 내신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바다를 갈랐는데도요, 무서워서 그 바다로, 그 피할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몰살당하는 겁니다. 길을 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왜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내가 가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까지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많은 성도들이 피하지 아니하고 맞서고자 하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 피하는 것을 비겁하다라고 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성도인데, 야, 도망치면 되겠어? 피하면 되겠어? 어떤 싸움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맞서서 싸워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야지, 그게 진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라, 맞서 싸우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내가 맞서 싸우다 보면은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무너지고요, 내가 또 죄의 길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나 얼마든지 순교할 거야. 우리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순교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는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 순교하는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가, 그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순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섣불지고요 불러 뛰어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우상 숭배? 그 뭐가 어려운 거라고, 능일 맞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은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강렬하기 때문에 맞서 싸우다가 뭐 하게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를 잡은 거죠. 전직 마약 수사관이었어요. 마약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이 잠입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입해가지고 조직을 이 마약 거래한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잠입을 하려다 보니까 마약을 맞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신원을 인정해주고 그들 무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 번 맞는 거 가지고 뭐 문제가 되겠어? 내가 이 나쁜 놈들 잡기 위해서는 이것 좀 내가 한번 이겨내면 되지 뭐. 그런 마음 가지고 마약 한두 번 맞다가 자신이 중독되어진 거죠. 억지로 마약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목적, 선한 목적, 그 악한 자들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한번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빠져나올 수가 없고 본인이 또 중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우상 숭배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유혹,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죄를 우리가 음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그것쯤이야,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믿는 자로서 음행 저지르지 않아, 그런 마음 가지고 음행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요, 또 음행할 수 있는 환경들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난 문제 없어,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음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음행의 유혹이 있을 때 도망쳤습니다. 피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이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겉옷을 던져놓고 도망가 버리는 피해버리는 지혜를 요셉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음행에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음행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면은요,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음행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음행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자꾸 피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할 수 있는 환경들을 피해서 음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 피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우상숭배와 음행이 왜 비슷하냐면 이 우상숭배도 뭐예요? 영적인 음행. 앞서 말씀드리는 음행은 육적인 음행이고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행이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우상숭배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아니 뭐 이것쯤이야.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현장에도 가기도 하고요. 뭐 가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어.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냥 쉽게 그 현장 가운데 동참하고 뭐 내가 이기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그 음행처럼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 있는 것이죠. 이단이 무엇인지 한번 내가 빠지겠어?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나시린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포도주만 안 마시면 되는데 왜 포도 열매까지 건포도까지 못 먹게 하였는가? 결국에는요 그 하나가 둘 되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징적인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모두 있을 수 있고 우상숭배에 관련된 어떤 그런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건 뭐야?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나중에 그 우상숭배에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정윤이가 그랬어요. 4월달, 5월달에 길거리 가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정말 저거 예쁘다. 그게 뭐예요? 연등 달아놓는 거. 애가 모르니까 어릴 때 연등 달아놓은 거 보고 정말 예쁘다. 뭐 길거리에 밤에 불 켜 있으니까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예쁘고 그것을 좋게 보면 결국에는요 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세밀히 저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그 장소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 책 읽어주면은요. 아이들 책 읽을 때도 우리 전래동화 같은 경우 참 고민스러운 거 일부러 안 읽어줘요. 왜냐면은 다 이야기가 중이야기, 이야기. 왜 부모들이 성경은 안 읽어주면서 전래동화는 읽어줘요. 아이들 위해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그 전래동화에는 다 무당 이야기, 중 이야기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우상숭배야. 문제 없어. 근데 그것이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요 나중에 우상숭배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다 피해버려야 돼요. 그 작은 것이라도 만지지 않고요. 우리가 그것 가운데 접촉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지켜갈 때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어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수 있어요. 작은 것이요 정말 큰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들, 믿음에 관한 것들, 신앙에 관한 것들, 이 선한 것들만을 보여줄 수 있는 우상숭배를 피하고요. 그리고 환경 자체를 다 멀리하고 오직 믿음에 있는 것만을 우리와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채워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 특별히 우상숭배의 유혹들이 암암리에 우리의 삶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상숭배의 죄도 그러고요. 다른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서 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면 피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수 집사님과 우리 조순옥 전사님과 또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후유증과 전이와 재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늘 건강을 지켜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건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점점 날씨 더워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